설법은 이 공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이것을 명백하게 깨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설법을 잘 들으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스스로가 부처기 때문에, 법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깨달음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위파사나를 얘기할 때도 삼매에 드는 것은 상당히 준비된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삼매에 빠져서 위파사나가 돼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이 부중불감하다는 내 스스로의 본래 자성을 깨치지 못하는 한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이 그냥 말만 일 뿐이고 그저 이해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뿐이죠. 깨달음은 그냥 깨쳐야 되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내 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하는 설법을 잘 들으시면 언어에 대화하실 수 있어요. 언어에 자기의 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언어에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언어에 대화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내 마음을 명백하게 보고 확인하고 만나서 깨칠 것인가? 그것은 색수상 행식에 머물지 않고 색수상 행식을 지어내는 내 마음에 머물러서 제 설법을 들으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설법을 할 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 설법을 보고 들으면 돼요. 생각하지 않고 설법을 들어야 그것이 마음으로 설법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얘기하면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내 마음을 깨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설법을 보고 듣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바람의 인연의 갈대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 무심코 생각 없이 그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대가 바람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심코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잎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상태에서 제 설법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내 설법을 보고 들어야 돼요. 또 예를 들자면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볼 때 무심코 생각 없이 말 없이 단순히 그냥 바라보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설법을 보고 들으면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언하에 대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설법을 듣고 빨리 깨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설법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내가 없어서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설법을 보고 들을 때 스스로의 본래 자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나를 깨치는 방법은 오직 생각을 여여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은 깨칠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본래 자성을 볼 수 있는 거지,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본래 자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생각은 내가 지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어내는 견해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본성을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생각 없는 나무가지처럼, 사막에 버려진 뼈다귀처럼, 길 위에 나뒹구는 흙덩이처럼 생각이 없어서 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나뭇가지나 흙덩이나 또는 이 사막에 버려진 뼈다귀는 생각이 없잖아요. 사막에 버려진 뼈다귀처럼, 나뭇가지처럼, 흙덩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제설법을 보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본래 참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얘기를 내가 이 설법을 하기 전에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내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법을 1시간을 듣던 2시간을 듣던 10시간을 듣던 듣고 나서 뭔가 설법을 듣고 조금이라도 알을 가졌다면, 뭔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가지고 설법을 보고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서 설법을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오직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법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 설법을 보고 들으면 진짜 법 하나하고 생각의 나 둘이 되잖아요. 그 둘이 되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지. 오직 법 하나로서, 오직 마음 하나로서 생각하지 않고 설법을 보고 들으면 언하에 대화할 거고, 그렇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제 설법을 보고 듣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가 법이라는 진실을 깨칠 수 없어요. 깨달음은 생각으로 깨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치는 거지. 그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은 있지만 본인이 부처라는 진실을 깨치는 것은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부처로서 생각을 조복시켜서 마음으로 부처심으로 설법을 보고 들어야 깨칠 수 있단 말이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설법을 보고 듣습니까? 제가 하는 설법에 온 몸과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설법 주제는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공이어서 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참나는, 본래의 나는 이 하나의 허공성인 스스로의 참본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의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똑같아요. 언제나 늘 한결같아요. 변화가 없어. 스스로의 마음은, 스스로의 본성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설법 주제가 부중불감인 거예요. 내 마음은, 진실한 내 마음은, 참나의 본성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늘 내 마음은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도 똑같고. 내가 한 살이었을 때도 내 마음은 언제나 늘 이것으로서 같았던 거예요. 내 머리가 허옇게 쉬고 80이 되더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늘 똑같아요. 내 마음이 지어내는 모양은 늘 생겨나다 사라지면서 변화되고 또 소생하면서 멸하지요. 그러나 그 모양 바로 여기에 실제하는 나는, 이 허공 바로 여기에 실제하는 내 참본성은 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지어내는 모양에 끌려가면 스스로의 참본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소생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그 모양에만 끌려가지 않으면 그 모양 바로 여기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나 늘 내 마음 하나만 실제하는 겁니다. 언제나 늘 참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라. 스스로 발심을 해서 깨쳐란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백하게 모르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백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깨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늘 달라지지 않아요. 늘 지속적으로 불생불멸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불생불멸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불생불멸해요. 언제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이렇게 명백하게 실제해요. 살아있어요. 늘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없이 늘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있어요. 참본성이 있어요. 그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나를 명백하게 만나서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설법을 잘 들어보세요. 언하에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 조사나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언하에 대화한다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언제나 늘 변화가 없는 나를 깨치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불성이,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만 실제할 뿐이고 이 하나는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거구나. 일체 변화가 없다는 진실을 깨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참본성은 늘 같다는 거. 늘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 하나 외에, 내 마음 하나 외에 따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생각의 나, 그것은 본래부터 없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화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정말로 실제하는 하나가 무엇이냐? 이 하나의 법, 이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언제나 늘 이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내가 언제나 늘 쓰고 있고 언제나 늘 활용하고 언제나 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든 눈동자를 굴리든 입술을 움직여서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든 불생불멸을 말하든 부중불감을 말하든 불구부정을 말하든 언제나 늘 이거 하나의 진실을 깨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아주 실제하지 않는 이 허상에 매달리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나나 하는 거 그거 망상이에요. 망상. 법 하나만 있는 겁니다. 법 하나만. 오직 법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개화의 나는 없는 거예요. 불이법 하나뿐이에요. 둘이 없는 하나의 진실만이 실제할 뿐이에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내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거짓된 내가 사라지고 진실된 내가 나타나면 내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법공상을 얘기하는 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법이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 하나 그대로 이것이고 조각구름 하나 그대로 이것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것으로 써 있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부중불감 이 얘기는 내 참본성은 내 마음은 본래 내 자성은 늘 깨달아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완전한 거예요. 요만큼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요만큼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부처라를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 이 하나가 지어내는 모든 모양은 이것 하나가 움직여가고 이것 하나가 지어내고 이것 하나가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거지 연기를 하는 것도 이것이고 한 사람의 정치가 연기를 하는 것도 이것이고 한 사람의 문학가 연기를 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만 실제예요.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내가 지어내고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하나만 실제한다는 진실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잖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깨치고 나면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진실된 나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참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치고 나면 스스로의 존재 하나 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본래의 자성 하나만이 이 우주에 환하게 밝아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외에 따로 실제하는 건 없어요.
내 참본성 외에 따로 실제하는 것은 이 우주에 있을 수 없어요. 왜? 법 하나만이 실제하는 거고 그 법이 바로 내 참본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 외에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늘 깨달아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부처인 거예요. 언제나 늘 법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이, 이 참본성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명백하게 정체는 있지. 이렇게 주먹을 오므렸다 피는 이놈을 말하는 겁니다. 모양을 움직이는 이놈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놈을 깨치지 못하는 한 내가 왜 부처라는 말을 듣고 깨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이 법이라는 진실을 깨치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부처로서 변화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진실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늘 배고프고 언제나 늘 불안해.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흔들리고 부유하면 사치에 끌려다니면서 흔들리고 재물이 많으면 재물에 끌려다니고 그러나 모양에 끌려가지 않으면 언제나 늘 변함없는 나 하나만 있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나는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지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평생 손가락 하나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것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예요. 본래가 불생불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주는 것이 없고 쓰지 않아도 느는 것이 없어. 늘 똑같아요. 이것을 깨치는 것이 진실된 사람의 길이에요. 모양은 늘 달라지잖아요. 근데 모양을 지어내는 근원은 모양 바로 여기에 실제하는 내 마음은 언제나 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은 죽으면 깨쳐서 뭐 어떤 그 열반에 드는구나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가 지금 열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열반 자체예요. 깨달아서 열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늘 열반 자체로서 부처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쳐서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이미 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하느니 뭐 깨달아서 안역대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느니 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언제나 늘 부처로서 언제나 늘 법으로서 언제나 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 하나의 허공성으로서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닥쳐오든 사실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있으되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떤 상처를 입었던, 어떤 아픔을 가졌던 그거 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라고,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만 가슴 속에 쌓아서 한으로 남겨놓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의 산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깨달으면 아, 내가 이미 열반에 들어있는 거구나. 내가 이미 부처였구나. 내가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참본성이구나. 그 진실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완성되어 있고 언제나 늘 온전하고 언제나 늘 부족한 것이 없는 내 참본성을 깨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깨칠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법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진리니 하는 것은 말일 뿐이고 이놈이 다 지어내는 거라고. 속으면 안 돼요. 불생불멸이니 부중불감이니 불구부정이니 하는 거, 불생불멸이 있고 부중불감이 있고 불례불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하나가 있는 거라고. 불생불멸을 말하고 불구부정을 말하고 부중불감을 말하는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늘 부처이면서 자기가 부처라는 거 모르고 이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 없는데 늘 배고파서 굶주리고 잠을 자도 다리 뻗고 자지 못하고 늘 생각에 끌려가서 전생과 내세를 오가고,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을 말하고 내세를 말하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건데, 내 마음 하나가 있는 건데 자기가 지어낸 전생이니 내세니 하는 이 말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그림에 끌려다니는 게 중생이에요. 내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성은 본래 완성되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완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본래 온전한 것이 내 참본성이에요. 본성은, 내 참본성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내 마음은, 내 참본성은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수행을 놓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스스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수행하면 할수록 중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참본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제 얘기 명심하셔야 돼요. 늘 부처로서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참본성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본성에 대해서 올바로 전해주는 이 정법을 들으면 바로 언하에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스스로의 참본성이 법이기 때문에 깨치는 거예요.
정법은 뭐예요? 법을 가리키는 거잖아. 하나의 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정법을 듣고 깨치는 사람은 어떻게 깨치느냐? 스스로가 법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법이 아닌데 어떻게 깨쳐요? 스스로가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깨쳐요? 스스로가 중생이 아닌데 어떻게 깨쳐요? 중생이라면 어떻게 깨쳐요? 이 수행을 하는 이런 그 말들의 오염이 돼갖고 진실한 공부는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법을 인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의 참 본성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모양을 향하는 수행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달을 수 없어요. 평생 수행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요. 정법을 바로 듣고 깨칠 것이냐, 아니면 평생 수행하고 공부하다가 죽을 것이냐, 그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내가 진실한 부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나 늘 내 본성은, 참 본성은 생사가 없다고 하는 이 진실한 가르침을 믿고 이 공부를 하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오직 법은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망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진실을 눈앞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이 하나의 부처일 뿐이에요. 부처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부처 하나 외에 따로 실제하는 것은 없어요. 부처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치고 나면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정말로 내 참본성이냐? 부중불감. 부중불감. 이거란 말. 부중불감.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제설법을 보고 들으면 바로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중불감하는 이 자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중불감하는 이놈이 나야. 이놈이 이 참본성이 법이란 말이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이놈이 참본성이에요. 진화라고.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부중불감하는 이놈 하나만 확인하면 돼. 부중불감을 말하는 이 자리만 확인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늘 이
하나의 참본성만 확인하시면 돼. 부중불감, 이거란 말이야. 부중불감하는 이거란 말이야.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전부야. 부중불감을 말하는 이 마음이 법이에요. 무엇이 나의 본래 자성이냐, 무엇이 나의 참나냐, 무엇이 하나의 법이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엇이 모양을 지어내는 하나의 실제냐.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는데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하는 이거. 바람은 하는 이 자리. 갈대숲을 헤치는데 하는 이거를 봐요. 갈대숲을 헤치는데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이놈 하나뿐이 없어요.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하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중불감.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부중불감하는 이놈을 보면 돼. 부중불감하는 이놈을 한 번에 낚아채면 돼요. 부중불감을 말하는 이 마음은 이 몸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마음은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잖아. 이것은 명백하게 모양을 움직이고 명백하게 모양을 생멸시키지만 스스로는 모양이 없어요. 이놈은 귀로 듣지만 귀가 없어. 눈으로 보지만 눈이 없어요. 입으로 말하지만 입이 없어. 부중불감하는 바로 이것이 법이에요. 부중불감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맨날 내가 쓰고 활용하고 애용하는 거잖아요. 주먹 한번 오므렸다 피고 손가락 한번 들었다 내리고 한 발 한 발 움직여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이 마음이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보여주는 건데,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근데 법을 보지 않고 모양만 봐. 모양을 움직이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모양에 쏙지 말고,
모양이 움직이지만 모양을 움직이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늘 살아있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이놈은 늘 부중불감이에요. 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늘 똑같이, 늘 한결같이, 늘 언제나 항상 눈앞에 또렷하게 밝아 있는 이놈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 깨달음이 상당히 어려운가 보구나. 깨달음은 부처님이나 달마나 또 지금 깨달아갖고 설법하는 사람 외에는 깨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거. 자기가 부처면서 중생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부처라고. 그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못 깨닫는 게 이상한 거지. 예? 깨달음을 얻어서 정법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해요. 깨달음이 쉽거나 어렵거나 어느 한편에 다가 선을 긋기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간절하면 쉬울 것이요 간절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제가 이 깨달음 안내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이 어머니한테는 오직 자식 하나가 모든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마루에 서서 저 멀리 강 건너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언제나 늘 마음은 그 강 건너에서 자기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아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게 자기 소망이에요.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어 해봐요. 그러면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가장 보고 싶어 해요? 아버지를 가장 보고 싶어 해요?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가장 보고 싶어요? 아니면 조상들을 보고 싶어요? 내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중불감하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부중불감,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는데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눈꽃은 하는 요거. 눈꽃은 하는 이 마음. 허공에 하는 이거. 이놈이야. 허공에 피고 지네 하는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부중불감을 말하고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는 데를 말하는 이놈 하나뿐이란 말이야.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진실된 나예요. 이것이 왜 바로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왜 바로 확인이 안 되느냐? 거짓된 나를 자꾸만 지향하니까 진실된 내가 안 보이지.
깨달음은 거짓된 나로부터 멀어지고 진실된 나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실된 나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나를 버리는 게 깨달음의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모양을 버리고 모양의 근원을 깨칠 것인가? 모양의 근원인 나 자신을 깨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버리고 모양을 쫓아갈 것인가? 중생은 모양을 쫓아갈 거고 부처심이 간절한 사람은 모양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참모습을 깨치려고 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서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된 그 나, 모든 개아들이 나나 하는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서 참보성을 못 보는 거예요. 언제나 늘 진실된 내 마음 하나만 살아있어요. 언제나 늘 온전하고 완전한 내 스스로의 존재 하나만 늘 밝아 있는 거예요. 허상이 사라지면 내 존재의 실상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오직 하나만 실제하는 거니까.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바사나를 할 때 3, 40m를 걸어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자기 스스로의 참본성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한순간 놓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참본성을 간절히 목말라 하면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억겁을 거쳐서 좌선해서 깨친다는 그 엉뚱한 얘기들의 삶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부처로서 늘 실제하는 거예요. 깨치고 나면 알아요. 아, 언제나 늘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였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에이, 뭐 깨치지 않아도 언제나 늘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인데 뭐 대면대면하게 뭐 되는 대로 살다 가면 그냥 그게 바로 부처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야지. 오직 이 텅 비어있는 오직 텅 비어있는 이 하나의 내 참본성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법을 말하면서 공을 말하느냐?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있는 그대로가 비어 있어요. 모양을 지어내는 법도 비어 있고 모양으로 드러난 모양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기법으로서 명백하게 밝혀지는 건데 언젠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연기법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설법을 해드리겠지만 늘 이 하나의 비어있는 이놈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이 하나의 허공,
이 허공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공을 많이 말하는데 그 공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텅 비었다는 둥,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둥, 모양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식화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엇이 공이냐? 뭘 체험하길래 공체험을 얘기하는 거냐? 부중불감하는 이놈이 공이란 말이에요. 공을 말하는 이놈이 공이에요. 색을 말하는 이놈이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놈은 빈 것도 아니고 꽉 찬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생각이 지어내는 관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늘 이 자리가 분명해야 돼. 부중불감하는 이 자리. 부중불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내자가 탁탁탁탁 이렇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바로 이것을 보란 말이에요. 구도자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냥 살다가 깨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 깨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립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이놈이란 말이에요. 본래 티끌이 있고 없는 줄 알지만 사실 티끌을 태우고 나면 본래 텅 빈 이 하나의 허공성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놈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본래 티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놈 하나, 늘 이놈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도 이놈이 있다고 하는 거고 없다고 하는 것도 이놈이 없다고 하는 거고 티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놈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놈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이놈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놈이고 이놈이 다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보란 말이에요. 화가가 지어내는 그림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지어내는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이 지어내는 모양에 속지 말고 내 마음이 지어내는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늘 모양을 지어내는 내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늘 이 마음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본래 있고 없는 줄 알지만 사실 사람을 태우고 나면 사람의 몸을 모조리 태우고 나면 본래 이 허공성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야. 그 이놈 하나뿐이라니까. 생멸하지 않는 이놈 하나, 이 허공성 하나가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모양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늘 하나만 실제해. 이놈 하나만 실제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놈이에요. 모든 모양은 이놈이야. 그 어떤 모양이든 이놈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이놈이에요. 오직 법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있는 그대로 부처예요. 한 부처,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가 있지만 실제 하는 부처는 한 부처뿐이란 말이에요.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를 말하는 이 하나의 부처뿐이란 말이에요. 이놈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이거 하나뿐이니까 깨치고 나면 내가 바로 이것이지. 이것 하나를 이루면서 뭐 진리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그 얘기는 하지만 그건 다 이름일 뿐이고 진리하는 이놈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법하는 이놈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깨지고 나면 물질과 허공이 없어지고 나면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법 하나뿐인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거. 자기가 부처라는 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는 본래의 내가 아니에요. 나의 자성은 오직 법 하나일 뿐이에요. 내 마음은 오직 법 하나일 뿐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바로 그 순간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고 나의 진실된 본래 면목이고 내가 바로 이것이라니까. 깨달음은 모양을 보고 듣는 개화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을 보고 듣는 의식의 근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분별에 빠지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제 설법을 보고 들으면서 의식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설법을 보고 듣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음은 의식의 알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근원의 알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생각하는 의식에 내가 죽어서 다만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바로 여기 도대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법에 의지해서 오직 진리에 의지해서 깨달음이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냥 코끼리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못 깨치는 거지 뭐.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뒤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테두리도 없는 곳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만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을 믿고
내가 진리 바로 그것이라는 믿음을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늘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언제나 늘 변함없는 이것을 확인해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부증불감, 이것이 법이에요. 바람은 갈대숲을 헤치고 눈꽃은 허공에 피고 지네. 이 자리,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진실된 나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